사사기 19장 말씀입니다.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이스라엘의 그 죄악상을 고발하는 그런 부분입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을 통해서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17장, 18장에서는 종교적인 죄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제 19장부터 21장까지는 도덕적, 사회적 어떤 이런 죄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. 앞서서 17장, 18장에서는 미가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만들고 또 합법적인 제사장이 아니라 아무나 레위인이라고 해서 제사장을 삼고 그것도 어떤 공식적으로 백성들을 위한 제사장이 아니라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내세우고 또 그것을 단지파가 또 훔치고 또 레위인을 데려가고 이런 어찌 보면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종교적 죄악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제 19장부터 21장은 이 도덕적 타락입니다. 그래서 19장은 이제 레위인이 겪었던 그런 일들을 통한 이제 도덕적 타락을 고발하고 있는데 레위인이 겪었지만 레위인 자신도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. 레위인은 어떤 자기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을 떠나서는 안 되고 그 지역에서 살아야 되고 또 첩을 둔다는 건 또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레위인이 첩을 둔 것이죠. 이 첩을 두었다는 것 자체도 이제 죄라고 볼 수 있고 또 레위인이 나중에 그 자기 첩이 이렇게 뭐 강간을 당하고 하는 그러다 죽은 것에 대해서 분개해가지고 그 시신을 막 12토막을 내는 아주 잔인한 이제 그런 거죠. 그 시신을 그렇게 훼손하고 하는 것도 큰 죄악 중에 아니겠습니까? 근데 뭐 보복하게 또 12지파에 보내겠다고 그 죽은 첩의 시신에 칼을 내서 12토막을 내는 아주 잔인한 이제 이러한 짓도 서슴치 않은 이제 이런 타락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첩도 역시 죽은 첩도 행음을 해서 그로 인해서 남편을 떠나서 자기 친정집에 돌아가는 그 행음한 행위도 또 역시 잘못이라고 볼 수가 있죠.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타락한 이런 모습입니다. 그리고 이제 이 기브아 사람들이 소위 동성애를 하자고 이 레위인과 동성애를 하자고 지금 하는 상황이죠. 이 동성애는 가장 타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동성애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을 표현할 때 그들이 동성애 이렇게 온 사람들을 남자들을 그렇게 하려고 했던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? 동성애 죄. 그리고 또 로마서에 보면 같은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그런 그 동성애의 죄악을 가장 큰 죄로 또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. 요즘 이 동성애가 합법화되어 가고 서구에서는 이미 합법화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을 지금 합법화하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? 이것은 우리 이 성경적으로 볼 때 참 잘못된 일이죠.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시면 그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기는 행위 이것은 극히 잘못된 죄악이다.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죄악이 극에 달해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저는 여기 이 남자 참 친절한 나그네를 영접한 이 유다 노인 훌륭한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떻게 자기 딸과 또 이
첩을 이렇게 내어줄 수 있을까? 동성애가 물론 잘못되긴 했지만 그냥 다 같이 사생결단으로 문을 걸어 잠고 싸우든지 해야 될 것인데 여자를 내어주는 이런 것은 또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는가? 네,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여하튼 전반적으로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느낄 수가 있습니다. 이런 타락. 그렇다면 왜 이런 이스라엘은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. 그 이유가 무엇인가? 그 이유는 19장에서 첫 번째 1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다니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여기서 우리가 이 단서를 찾아야 합니다.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 지금 왕이 없다. 사사시대는 물론 왕이 없는 시대이긴 한데 여기서 말하는 왕은 뒤에 이어지는 사울왕이나 뭐 다윗왕 이런 실제 왕을 뜻하는 것인가?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. 뒤에 이제 사무엘 상을 봐도 사무엘도 사사로서 왕을 가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질책을 하죠. 잘못된 것이죠.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왕 대신 우리 하나님을 일컫는 표현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다스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? 왕으로서 다스리시는데 그 하나님 대신에 우상과 이방신을 섬기는 이런 모습을 요약해서 표현한 것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그때에,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때에 이런 타락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. 우리 신앙인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이 교제를 하지 않고 홀로 그냥 자기 소견대로, 자기 이익대로,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면 결국 이렇게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안에 살아가는 이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.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주 안에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. 우리 안에는 또한 성령님이 계십니다.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. 그렇게 하면 안 돼. 또 이 길로 가야 돼.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이러한 죄악된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. 오늘도 주님 없는, 왕이 없는 이런 타락의 삶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